오늘은 고난주간 묵상 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여 하고 빛나롯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가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헤롯을 만나는 그들의 법정에 서시는 장면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가 원수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날에 친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부정적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원수가 친구가 된 것입니다. 물론 당일에 서로의 이익에 한해서이지만 원수도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발한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내용을 보면 2절에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그들이 고소할 만한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향한 고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모든 참소는 다 어긋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이렇게 고발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빌라도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빌라도를 위협합니다. 당시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무리들의 이 간곡한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외침에 옳음을 선택하기보다 진리를 선택하기보다 이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리들의 뜻에 굴복하여 3번이나 죄 없음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무죄 선언을 하지 않고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떠넘깁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기쁨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 헤롯 앞에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이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구경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헛된 호기심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답도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침묵은 헤롯에 대한 또 다른 일종의 심판이 됩니다. 그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자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끝냅니다.
예수님 때문에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자신들의 인생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한 것입니다. 헤롯은 주님께 빛난 옷을 입혀 조롱하며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옷은 비웃음 속에서도 감출 수 없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세상은 자신의 이익의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결국 죽이는 자리로 몰고 가며 기뻐하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완성되어 가는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헤롯과 빌라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했던 태도가 우리에겐 있지 않은지, 예수님을 우리의 이익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익하기 때문에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외면하는, 당시의 무리들이 그러했고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러했고 빌라도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자신의 유익된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자, 손해가 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자 폭도로 변하여 예수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태도는 헤롯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예수님에 대한 호감, 이런 것들을 혹시 우리의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을 향한 경외함이 없이, 그분을 향한 어떤 올바른 신앙적 태도 없이 단지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는 것이 자신의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호감이 아니라, 유익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신에게 억울하고 그리고 불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십자가 앞에 자신을 숙이고 더 가까이 가고 계심을 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봅니다. 주님을 향한 호기심과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찾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도를, 동기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점점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경외함인지 아니면 내 호기심과 필요를 채우려는 것인지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억울한 비난이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을 변명하기보다 예수님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에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